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에브라함 링컨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인상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성적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모세를 소개하는데 매우 특별한 소개가 있어요. 오늘 29절로 가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난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그 얼굴에 더 씌워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 우리가 칭찬할 만한 분, 그분이라는 표현으로는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바라봐도 눈이 멀잖아요. 너무 강력하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도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듣고도 살아난 사람. 대단하죠. 대단한. 또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출애굽하니까 그렇지 장정만 60만이라니까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 생각하면 적어도 200만 명을 이끌어간 리더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광야를.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인도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성막입니다. 우리 율법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율법 얘기하면서 무슨 규례니 율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에는 도덕적 생활을 위한 계명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계명. 네. 도덕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사회생활을 위한 율례가 있습니다. 율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또 신앙생활을 위한 규례가 있다고. 규례. 요 소위 계명, 율례, 규례를 합한 걸 율법이라. 잘 알아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의 나아갈 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은 한국의 헌법을 따라가단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었거든. 하나님이 임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이거 같이 합시다. 율법, 성막 두 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한 사람이 모세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사람들에게 그때나 지금도 칭찬받고 칭찬을 넘어 존경받는 인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 칭찬받, 그것도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럴까? 태어나기를 그랬을까? 얼굴이 2개일까? 손이 4개일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어려서부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모세는 존재 자체를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 애굽 사람들은 애를 안 낳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를 막 엄청나요. 생육하고 번성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거 죽이기 전도되겠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전제군주 시대니까. 그런데 이 요게벳이 아둘람과 요게벳이 애를 낳는데 난 게 모세 아들이잖아요.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커져서 결국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걸 황제, 애굽의 황제 바로의 딸 공주가 건져서 키운 사람이 모세. 그러니까 날 때부터 너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부모가 버린 사람이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애굽 궁궐에 가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류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40살이 되었을 때 아주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왕궁 밖으로 이렇게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이 유대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말리다가 한 대 퍽 쳤는데 애굽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매장을 했어요. 본 사람이 없지.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유대인들끼리 또 싸워요. 그러니까 가서 그 싸움을 말렸더니 유대인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며칠 전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그 얘기를 듣고요,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난 살인자로 죽겠구나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자기는 자기 동족으로 해서 했다 그랬는데 자기 동족이 자기들 거절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산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뭐 참 삶이 기구하지 않습니까? 거절감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리젝트. 세상이 그를, 가정이 그를, 동족이 그를, 시대가 그를 리젝트, 거절한 사람.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가는데도 보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그냥 명령하면 될 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팍팍 치지를 않나? 아주 분노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아마 그 거절감, 자기가 당했던 거절감이 그렇게 표출되죠. 사람에게 무서운 게 거절감이거든요. 과거에 부당하게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은 경험이 감정 속에 이렇게 남아있다가 유사한 상황이나 혹은 다른 상황에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팍 튀쳐나오는 게 이게 리젝션, 거절감입니다. 이 거절감은 인생을 파괴시키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거절감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생깁니다. 그랬던 거절감으로 꽉 차 있던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떻게 해서 출애굽의 영웅이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경받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찾아주심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찾아주심에 반응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지금 뭐죠? 이 장면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갖고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떨기나무 하나가 있는데 불이 붙어서, 근데 나무가 안 타. 그러니 호기심을 가지고 그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거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부른다.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Here I am. 예, 제가 여기 있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감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거절감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권위자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권위자 중에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거절감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데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이 나를 거절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볼지어다 네 마음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린다, 어서 만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실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가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아버지, 내가 너의 주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서 만문 열어라. 언제 읽어도 은혜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아멘. 오늘도 거절감 때문에 심리적 장애, 관계 장애, 여러분 영적인 장애를 느끼거든. 권위자 중에 권위자이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반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멘. 향기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왜 모세가, 이 거절감으로 꽉 차있던 모세가 이렇게 귀하게 사용돼서 얼굴에 광채가 날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사명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노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야, 내가 너를 저 애굽의 황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리라. 엑스도스, 세기를 떠나게 할 것이다. 종이었던 저들이 예배자로의 엑스호도스, 이 세기를 떠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안 돼요. 애굽으로 가면 저는 살인자로 죽을지 몰라요.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요, 4번이나 변명을 합니다. 첫 번째 변명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 이렇게 대답해요. 두 번째,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할까?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여기에서 야훼란 말이 나왔거든요. 야훼라 그래라 이게. 세 번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텐데요,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제가 이번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자기 혼자도 살기 힘든데 사명대로 발걸음을 뛸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요, 하나님이 똑같이 7번을 똑같이 하신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저 말이에요, 저 말. 내가 행할 것이다를 7번. 힘들어요. 내가 할게. 어려워요. 내가 할게. 그냥 여러분은 내가 행할 것이다 그것만 해요. 저 건강이 약해요. 나 사람도 없는데요. 내가 행할 것이다. 나 돈도 없는데요. 내가 행할 할렐루야. 것이다. 이걸 7번을
사명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어려워도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정말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고 약속대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도 갈라주셨고 반석에 둬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전쟁 중에 기적적으로도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신나는 인생이지. 아멘. 네, 신나는 인생이다. 그리고 정말 거절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또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쓰임받아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인생이 되기 원하거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아갑시다. 돈을 써도 사명에 맞게, 시간을 써도 사명에 맞게, 자식을 키워도 사명에 맞게, 은혜를 구해도 사명에 맞게. 이렇게. 아멘. 모세가 왜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답고 칭찬받는 인생이 됐는가?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 같이 합시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죽이시면 안 돼요. 저들 죽이시려거든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저 죽이고 죽이세요.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시지. 죽이고 싶으실까요? 살리고 싶으실까요? 살리고 싶지. 근데 누군가 좀 말려줘야 하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죽이려거든 저부터 죽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가 이뻤을까. 당신의 마음을 알고 말려주니까. 그래 결국은요 진멸할 계획을 거두시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자들만 벌하시고 나머지는 살려두신 이야기예요.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처럼 모세도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들을 사랑했다. 이게 이제 감동이죠. 여러분 이게 거절감을 극복하는 아주 피날레입니다. 결정타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능동형으로 바꾸면 건진다는 뜻이에요. 모세는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의 공주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런데 지금 동시에 자기는 이스라엘 지금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건지는 기회와 건지는 능력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 가지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니까 그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요 지난 연말에 설교했던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이 확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가나안 땅 거의 다 왔는데 물이 없다고 똑같이 불평하는, 집 부모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그 자손들이 똑같이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드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불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야 반석에 가서 명령해라. 그럼 내가 물을 내마. 정말 이 모세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담아야. 그리고는 그 반석 앞에 가서 명령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은 그냥 팍 치. 그리고 막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봤지? 우리가 나와 우리 형 아론이 니들 목마른 거 해결해 줬잖아.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내 거룩함을 깨뜨렸다. 그래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이제 거기까지야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 40년을 고생했는데 그 실수 한 번. 근데 그 다음 대목이에요. 무슨 장로님, 그럼 모세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 여기까지 왔고 제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거 한 번 했다고 그럽니까? 쟤들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변명 한마디가 없습니다. 한마디가 없어요. 거기에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출애굽의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와 함께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저들이 여기서 죽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저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와, 느낌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 제자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 모세가 만약 거기서 죽고 거기다 묘지를 만들어 넣어봐,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느보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앞에가 모압 평지, 저 가봤거든요. 그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내가 이렇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어가도 불평하는데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문제 있으면 그들은 쭉 요단강을 건너왔고 모세의 묘지 앞에 모세요 이럴 거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죽고 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와, 이 사건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저들이 광야에서 죽는다면 나도 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내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연기처럼 사라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가슴 뭉클해지더라고. 그래서 모세구나. 그래서 모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한마디예요. 이야, 이렇게 거절감이 많고 이렇게 불우했던 그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건 딱 한 가지다. 모세가 모세된 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지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여기에 거절이란 말이 나와요. 그냥 있으면 평안할 텐데 세상의 쾌락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감에 쌓였던 그가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모셔드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그분처럼 사랑하게 되니까 거절당했던 그가 죄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목숨 걸고 사랑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 사람들이 칭찬받는 인생,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제2의 모세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끝냅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부족한 우리도 잘 만들어 주셔서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옵소서. 시작.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부족한 우리도 잘 만들어 주셔서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부족한 우리도 잘 만들어 주셔서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